공든 탑이 무너지랴는 속담이 있어요. 공들여 쌓은 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이든 쌓은 것은 무너지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데 공든 탑이 무너져요. 가까운 예로 이번에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얼마나 많은 건물이 무너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공든 탑도 무너질 때가 있더라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후에 한 300여 년이 지난 즈음에 노아의 후손들이 아주 큰 종족을 이루었어요. 서로 흩어지기 싫어해서 한 지역에서 그렇게 살았는데, 영원히 우리는 흩어지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탑을 쌓기로 합니다. 장소는 시날 평지라. 시날 평지는 바벨론의 평야지대, 비옥한 평야지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탑을 쌓는 목적이 마음에 걸려요. 왜냐하면 그들의 속내에 우리끼리 잘 뭉치기만 하면 하나님 간섭 없이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왜 하나님 벗어날 생각을 하는 걸까? 상당히 의문스러워요. 문제가 있어 보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나름대로 좀 나아 보이고 좀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앞서는 것 같으면 자랑합니다. 뭐 건강도 자랑하고 지혜도 자랑하고 재능도 자랑하고 뭐 기타 등등 여러분 자랑하지요. 어떻게 자랑해요? 마치 영원할 것처럼. 교만은 인간의 생각이지요.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대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으면 믿으면 돼요. 그런데 이 후손들이 안 믿었어요. 그래서 탑을 쌓자. 그래서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키자. 잘 생각해보면 안전 제일이고 자기 안전 지키자 하는 것이 잘못은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걸 못 믿었어요.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불신과 반역을 꺾으시면서 세상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언어를 혼잡게 했단 말은 불순한 생각들, 말들 주고받지 못하게 딱 막아버리셨다. 뭐 여러분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사방을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탑 쌓는 계획은 도중에 무너지고 무산되고 말았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성의 목적을 품고 여러분 열심히 믿음으로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과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이 어때요? 잘못되지는 않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즈음에 번성에 이르기 위해서 탑을 잘 쌓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보실 때 내가 쌓고 있는 이것이 흡족해 보이실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탑 세우는 일들을 무산시키셨을까? 이런 질문과 같아요. 왜 공든 탑을 무너뜨리시는 걸까? 첫째, 자신들 이름 내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너뜨리신 거예요. 무산시키신 거예요. 4절 한번 보죠. 4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4절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11장 4절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 자기 이름 내는 거 어찌 그리 좋아하는지, 그지요?
하겹이 옛날에는 집이 귀한 시대니까 자기 집 사면 문패에다가 자기 이름, 마누라 이름 문패에 붙이고 막 그럽니다. 어떤 데는 개 이름까지 붙여놓은 데도 있어요. 뭐 거의 이해합니다. 그죠? 또 집이 참 소중할 때가 됐어요. 그건 뭐예요? 이름 내는 거예요. 참 이름 내기 좋아요. 산에 가면 또 바위에다가 자기 이름 파놓는 사람도 있고요. 어디 가면 꼭 어디다가 뭘 써놓는데 자기 이름 써놓는 거 있잖아요. 자기 이름 써놓으면서 아무개 왔다 갔다 뭐 그래요. 아무도 몰라요. 그게 누구인지 자기만 아는 거지. 하여튼 이름 내는 거 참 좋아해요.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그러니까 이 성읍과 탑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뭐다? 자기들 이름 나타내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누군데 한번 보여주자. 의기투합한 것이죠. 누구긴 누굽니까?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겁니다. 이 땅 위에 새들어서 살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죠? 하나님 보내주셔서 하나님 창조하신 땅 위에 아무 전세 설정, 매매 설정도 없이 그냥 살고 있는 피조물일 뿐이에요. 거기서 전부 다 까불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그게 피조물입니다.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분노하시고 무산시키시는 그런 일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찾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되는 것을 쌓아야 되지, 자기 이름 내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나타내서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겠느냐.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 없는 사람만 바벨탑 같은 거 쌓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을 한다는 사람들도 생각과 목적이 잘못되어서 바벨탑 쌓고 있어요. 혹은 믿음 생활을 한다는 사람이 믿음보다는 사탄의 마음이 뺏겨가지고 전혀 가리지 않은 채로 바벨탑 같은 거 쌓고 있는 줄도 모르고 쌓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고로 열심히 쌓아야죠. 무엇이든, 주어진 삶이든 주어진 일이든 주어진 가정이든 보기 좋게 튼튼하게 쌓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는 생각은 늘 민감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나름대로의 터전 위에 살고 있어요. 어떤 생각으로 살고 있냐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과거 열심히 고생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그래서 오늘 나는 이런 결과물 위에 이 터전 위에 살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은 그야말로 고생하면서 최선을 다한 삶을 통해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거니까 아무도 방해할 수 없다. 아주 공감합니다. 다만 이 질문은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내 생각에 동의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으로 위험한 천만한 세상에서 건져주셨기에 우리가 오늘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간섭받아야 돼요. 하나님 없이도 안전하다, 위험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 집이 된다,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우리 가정이 된다, 위험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 자녀가 된다, 위험합니다. 하나님 간섭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가 열려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음성 들으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간섭 받지 않으면 그게 뭐라고요? 바벨탑.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하나님 간섭받고 사십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십니까? 그것이 내 이름 내고 사는 것입니다. 양단간에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간섭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번성에 이르는, 번성을 위해 쌓아가고 있는 쌓아야 할 탑이 되지 않는다?
무산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지혜롭고 슬기로운 성도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번성에 이르는 탑 쌓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탑 쌓는 것을 무산시키셨을까? 왜 공든 탑도 무너질 수 있는 것일까?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래요. 다른 거 아니에요.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4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 무엇인가 밝혀주고 있죠. 서로 흩어지지 말고 함께 살자, 그런 생각이었죠.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들이, 가족이,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함께 산다는 것은 나쁩니까? 좋습니까? 좋은 일이에요. 흩어지지 않고 하나 되어 사는 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에요. 가족과 형제가 함께 산다, 친구가 함께 산다, 오래오래 함께 헤어지지 않고 영원히 함께 산다. 얼마나 좋아요. 좋은 일이 계획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것 장려하시고 도와주셔야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안전을 지켜주셔야죠. 그런데 왜 싫어하신 걸까? 왜 그것이 불순종이란 얘기일까? 이제 우리가 그걸 봐야 돼요. 왜냐하면요, 노아의 홍수 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 아시죠? 이 죄악의 관영에서 노아하고 노아 가정만 딱 구원하시고 동물들 대표들만 구원하시고 다 멸망시켰단 말이에요.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그 얼마 안 되는 가족이에요. 그죠? 그 가족들 딱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한 군데 모여 사는 것 아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8장 끝부분에 보면 홍수가 나잖아요. 6장에 홍수가 나요. 대홍수가 나고 120일이 지난 다음에 다 멸망하고 난 다음에 8장 마지막에 가면 이 노아하고 이 가정이 이제 나와요. 광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단을 쌓아요. 정결한 짐승 가운데, 그리고 그때 날아가는 정결한 새 가운데 취해서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드려요. 그래서 광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제단을 쌓는 거예요. 자, 그 제단을 받으시고 9장 1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노아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노아뿐 아니라 거기에 있는 가족들,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다, 그치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모든 역사는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 말 들은 사람 아무도 없고, 이제 새로운 사람들로 시작을 하는데 다시 에덴 동산에서 하셨던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9장 1절에 노아의 홍수 위에 노아하고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곳에 모여서가 아니라 세상에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흩어져서 흔히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은혜의 나라, 온 땅, 온 세계가 모두 행복하게 하나님의 그 도우심 속에 사는 나라,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흩어져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은 성은 만들고 탑 높이 세우고 그 안에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남은 어떻게 되든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전혀 하나님 말씀에 역행하는 불순종이죠.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 하셨다면 이들의 생각,
우리가 반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시겠습니까? 불순종인데. 그래서 당연히 무산시키셨죠.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쌓아가는 번성을 도우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무너집니다. 도우심 받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게 주신 말씀 허투루 듣지 말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려오는 나를 향한 말씀, 들려오는 우리 가정을 향한 말씀 허투루 듣지 말자 이겁니다. 말씀에 감격하는 것,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깨달아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없이는 우리가 삼는 것이 아무리 견고하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그것을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계속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쌓아갈 때 번성의 견고한 탑이, 번성의 견고한 성이, 번성의 견고한 집이 세워집니다. 하나님 말씀 놓치지 말고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잘날 수가 없고요. 우리가 아무리 수단과 방법이 뭐가 뛰어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만 할 수는 없다니까요.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이런다 할지라도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면 개미 같은 그런 작은 것에 불과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거기에 대한 똑똑한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사람이 아무리 깊은 생각을 모아서 튼튼한 벽돌을 꾸었어요. 그리고 역청이라는 강력적 작제를 만들어내서요,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치밀한 계획까지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떠났다면 무산되는 일만 남는 거예요. 지금 무너지는 것들을 보면 과학적이지 못하고 무지한 것들이 무너지나요? 과학적이고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그런 것들이 무너지나요?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좀 부족해서, 내가 좀 연약해서, 그리고 잘 틀려서, 그래서 늘 속상해요. 참 그래도요, 연약해도요, 부족해도요, 괜찮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건 도로 세워주십니다.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번성에 이르는 탑 쌓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공든 탑도 하나님 손대시면 어떻게 된다?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탑 쌓던 이 사람들을 흩어버리셨으니까 이제 이 공든 탑은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었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300년 전으로 한번 가보면 이 집 노아집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더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했더니 노아도 구원받고 노아의 가정도 구원받고 그 이후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로 이 집 이야기예요. 그 후손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들 계획대로 바벨을 만들었더니 어떻게 됐다? 자기들 계획대로 했더니 무너산되고 무너지고 말았더라. 그치요? 이게 한 가문에서 일어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시면 큰일이죠. 절대로 바벨탑 같은 것 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시편 127편. 무슨 뜻이에요? 죽으라고 고생해서 세워놓아 봐도 너희 마음대로 세웠다면 하나님이 한 번에 무너뜨려 줄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신앙, 영적인 진단 키트에 올려놓으십시오. 그래서 한 줄인지 두 줄인지 어떤 줄이 나오는지 딱 확인하셔서 수정하고 보완하고 바르게 빨리 고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번성의 탑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가운데 계속 쌓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점에 반환점을 돌았으니까 한번 꼭 여러분 영적 진단 키트 딱 사서 거기에 딱 한 방울 두 방울 떨어뜨려 보십시오. 빨간 줄 두 줄 나왔는데도 기어코 나는 아니라고 견디면 하나님이 무산시키십니다. 잊지 마시고 열심히 말씀 순종하고 믿음으로 열심히 나아가는 여러분 박수 보냅니다. 열심히 나아가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번성에 이르는 탑 기필코 여러분 세우시고 그 탑에서 할렐루야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